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3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고 의자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우며 저리로가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마음이 분명한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를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느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때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로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전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은 참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알고 많은 고민과 또 많은 또 번뇌와 또 많은 여러 가지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기 전부터 늘 계속해서 항상 아른거리는 말씀들이 오늘 한 말씀들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이 말이 계속 이제 아른거리면서 이 세상이 참 빠르구나, 화살같이 빠르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이제 초등학교 많은 초등학교가 약주 있었고 초등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딱 끝나면 그게 뭐 한 세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확 끝나니까 갑자기 부모들이 다 더 젊어지고 아이들은 더 어려지고 그 당시 때 유모차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커서 초등학생이 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참 세월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고 또 언제 느꼈냐? 이 사람들의 어떤 친절한 강도가 조금씩 좀 싸늘해진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죠. 그 이전에는 뭐를 전도지를 주거나 뭐 하면 이제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전도지를 주거나 그러면 엄청 쌀쌀맞아요. 초등학생도 쌀쌀맞아요. 확 고개 돌리고 이렇게 이전에는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맛에 뭔가를 전도도 했는데 요즘에는 참 무서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우리 아시는 우리 예수마음교회 목사님 있죠.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설교 오셨던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초등학생이 이제 교회 따라 들어갔는데 그걸 누가 신고해가지고 교회 체포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뭐 했다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나고 참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전도하다가 교회로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가지고 유괴를 했다니 뭐 체포를 해갔다니 뭐 했더니 막 일이 커지고 막 이런 거 보면 참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변하고 이런 거 보면 전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한 세대가 또 지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한 세대가 10년이면 모르는데 요즘에는 한 5년만 돼도 한 세대가 변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전에 생각했던 이 직업들 생각들이 너무나도 빨리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순간순간 그 당시도 호황을 이루던 직업들이 한 5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조금씩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요즘에 뭐 노조 때문에 말도 많잖아요. 그런데 노조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옛날에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압박을 했는데 요즘에는 회사에서 로봇 만들면 되지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로봇 만들어가지고 로봇이라니까 사람 필요 없어 이런 게 된 거예요. 그 시대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전의 생각들, 이전에 틀이 바뀌었던 생각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는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변한다. 세상은 바뀐다. 세상은
늘 반복된다. 이런 것을 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배제한 이 사람의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허사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세상에서 인생들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땀 흘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을 강한 의문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땀 흘리며 애쓰는 것이 무조건 소용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땀 흘려 이래봤자 소용없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땀을 흘려야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야. 일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기서 하는 것은 야 너희도 일해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일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를 해야 되지만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얻어지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성취가 완전하다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완전한 성취를 이루도록 다 이루고 죽는 사람은 없다. 항상 모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인생의 결정이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일해서 성취된 대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을 땄어. 그러면 땀을 흘렸는데 이 땀을 흘린 것을 보상이 됐네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 올림픽을 위해서 금메달 딴 사람만 노력했나요? 은메달 딴 사람도 노력했고 동메달 딴 사람도 노력했고 심지어 예선에서 탈락한 사람도 열심히 피땀 흘려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판정이나 생각지 못한 실수, 생각지 못한 일 때문에 금메달 못 땄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 근데 누구는 뜻대로 금메달을 땄지만 누구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한 만큼 성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누구는 열심히 했어. 그 열심히 일한 결과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봐. 이 시험에 100대 1이야, 300대 1이야. 근데 그곳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죠. 그 합격한 사람은 노력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2등, 3등, 4등 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 안 했습니까? 똑같이 했죠. 똑같이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차해서 아니면 뭔가를 깜빡해서 잊었을 뿐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안 좋아서 떨어졌을 뿐이야. 그렇다고 그들이 노력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똑같이 다 했어요. 다 했지만 어떻게 보면 누가 또 그 합격이 된 거고 누구는 또 안타깝게 떨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노력은 똑같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시험 보면 다 1등하고 다 합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 1등하고 합격해도 또 그 다음 시험에는 또 낙방할 수도 있고 또 자신감을 얻는 그 다음에도 앞으로 4번, 5번 했는데 안 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안 되다가 막판에 되는 경우도 있고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도 그랬다잖아요. 하나도 안 되다가 그 얼굴이 하도 인상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안 뽑아대잖아요. 젊을 때 그렇게 사람들을 거절하다가 이 수염을 딱 기르고 이렇게 폼이 나고 우리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인상 좋은 아저씨 같다 이래서 친밀감을 얻어서 뽑혔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실패를 다 하다가 나중에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그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됐다 안 됐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다 노력할지라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어떻게 보면 별로 큰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결론은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사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에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는데 가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구원의 문제죠.
이 구원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많아요. 왜 많아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뭐 불교라든지, 그러면 이 불교에서 그 절에 들어간 스님들 얼마나 거룩하게 사십니까? 맨날 남을 드시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세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이고, 정말로 정직하고 청결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속과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뭐 불교만 그렇습니까? 뭐 신도들도 그렇고 어떤 자신의 선행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노력을 많이 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대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그랬다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만큼 높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냐, 겉으로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양심의 죄는 버릴 수 없다더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속세를 떠나서도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더라. 세상을 떠나서도 뭔가 물질을 좋아하고 뭔가 세상의 안락을 누리고 뭔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들 이런 건 다 해결할 수 없다더라. 그것이 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그래 너 믿음 가져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어지네, 이런 믿어짐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실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만약 찬양하지 않으면,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그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불쌍해서 하나님이 야, 너 불쌍하다. 너 세상 가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너를 구원하지 뭐. 이렇게 그냥 거저 부른 거예요. 이 누가복음이나 그 복음서에 보면 거저 얻는 은혜가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9시에 가서 포도원에 갔더니 와라. 12시에 갔더니 와라. 3시에 왔더니 와라. 5시에 있는 사람도 해서 똑같은 상을 줬다고 그러더래요. 그럴 때 9시에 있는 사람이 왜 이 사람은 3시에 왔는데 왜 품삯을 똑같이 주냐.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이야.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야. 내 가진 농장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준다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 했다? 무엇인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를 그냥 그저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 뭐 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죠. 구원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거죠. 십자가상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십자가상에 달려야 돼요. 그래서 바라바 같은 사람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때 살인죄에 속하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십자가 달리죠. 그때 그 한 강도가 저주를 하지만 또 한 강도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한마디야. 평생을 죄인으로 악하게 살다가 그 막판에 십자가에 어떤 피를 흘리면서 절절하게 흐르면서 그 한마디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참 뻔뻔하다. 네 살아온 삶을 네가 생각 안 하냐? 너 몇 명 죽였어? 응? 야, 너 교회는 나가봤냐? 뭐 그 당시 때 성전이니까 뭐 성전은 좀 가봤냐? 너 뭐 경전은 좀 읽어봤냐? 라고 하면서 하나는 안 따졌어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딱 바로 말하죠. 선포하죠. 그러자마자 바로 낙원에 간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죽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선행을 하고 무슨 돌을 닦겠으며 뭐를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정말 억울하죠. 십자가상의 강도는 아무것도 평생 안 하다가 막판에 한마디만 하면 천국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있냐. 그냥 죽기 전에 한 99세 100세 때 이때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고 딱 죽으면 딱 천국까지 또 이런 생각하면서 그럼 그때 이렇게 믿으면 되지. 뭐 힘들게 막 10대부터 20대 30대 젊을 때 예수님 믿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내게 주어진 것이 이르면 이를수록 어떻게 보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10대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축복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는 게 축복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로 생각해야지 내가 이걸 해 내가 이만큼 했어 이러면 뭐예요? 공로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구원을 받느냐?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상의 두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나의 공로를 믿고 주님 앞에 딱 죽을 때가 돼가지고 주여 제가 예배도 안 빠지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이렇게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근데 오히려 죄가 많고 지은 죄가 많고 사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칭찬도 많이 안 받았지만 마지막 죽을 때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기도 하셔야 돼요. 그 기도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 내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겠다. 딱 그러면 그 시간이 단 3분이다 5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니더라니까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거 다 편한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이고 또 이 구원의 문제도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내려놓은 거라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마음을 다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대제하여는 위대한 것이지만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가장 위대한 것 중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처음엔 태양, 바람, 강물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험과 자태가 대단해도 뭐예요?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를 굳이 말하는 이유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또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이나 강물이나 태양이나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을 비록 인간에 비해서 장구한 이 불변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자연도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도 죽으면 또 누가 태어나고 또 누가 또 죽으면 태어나고 이게 반복되듯이 자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고 다시 봄이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속 새싹이 자라난다. 근데 그 새싹이 나이가 들어서 가을이 되면 누래지고 빨개지죠. 그러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청소부 아저씨한테 쓸려서 이제 소각장으로 가죠. 그럼 또 새싹이 또 돋아나. 그러면 또 그 당시 때 새싹이네, 사람들이 이쁘네, 귀엽네 라고 하지만 또 두철만 지나면 여름하고 가을만 되면 또 붉어져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빗자루로 썰어가지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것을 말한 이유는 그 당시 때 자연에 대한 숭배 사상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인간은 어떤 자연에 대한 숭배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바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라고 했잖아요. 개구리 신, 뭐 피신, 이신, 파리신 뭐 이런 신들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 때 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불렸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그들은 자연을 신성화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성화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소를 신성화시켜가지고 그 숭배를 하고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가까운 일본도 그렇죠. 가까운 일본도 이 애완 동물을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거 사람하고는 마음은 안 나누는데 짐승하고 나누죠. 왜? 신성화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 그런 신사들, 그런 짐승들을 위한 우상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자연은 하나님께서 돌고 돌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사람들이 태양은 강렬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숭배도 하고 뭐 절하기도 하고 뭐 샤머니즘처럼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의 오묘함, 이 바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강물이 흐르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섭리 가운데 운행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 그림을 봐요. 그러면 뭐 피카소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렇게 누가 그렸어요. 그러면 그림을 가지고 놀라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더 놀라요? 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 작품을 그린 게 그 사람이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을 가지고 와, 대단하다, 여행 가고 사진 찍고 놀랍고 막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찬양을 안 해요. 이런 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 이런 것은 자기 보기에 뭐 강해 보이고 뭐 호랑이, 뭐 곰 이러면 되게 강해 보이니까 그거를 숭배하기도 하고 엎드리는데, 하물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태양이 이렇게 뜨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면 막아버리면 그냥 끝나죠.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이제 돌리셨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약간 15도 틀어주셨잖아요, 태양으로.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분이 안 좋아서 45도로 돌려. 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한쪽은 얼어 죽고 한쪽은 타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구에 도는 시간, 수성에 도는 시간, 목성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다 이끄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뛰어서 다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와, 자연의 신비다, 태양계의 신비다, 그러면서 그것만을 찬양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겸손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라는 확신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자연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참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습니다. 시작.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른다. 사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대부분 그랬어요. 강물에 갔던 것이 바다로 다 이렇게 흘렀죠. 요즘에는 이제 댐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장하기도 하고 뭔가 하지만 그런 걸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다도 그대로 순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때가 되면 물이 고이고 이 고인 것은 바다로 흐르고 이것이 계속해서 된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다를 채우기 위해서 강물이 계속 물이 공급되는데 그 바다마저도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무엇을 시도할지라도 완전한 성취, 충족한 삶,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말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네, 정말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인간이야말로 참 보아도 또 욕심을 갖고 또 얻어도 더 좋은 걸로 얻으려고 그러고 이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얻으면 이제 얻었으니까 됐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또 다른 욕심을 위해서 갈구하죠.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아무리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돼, 이 정도 가지면 돼 라고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진 잠깐 동안에는 만족해요. 근데 그 잠깐 동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차를 사면 며칠이 행복하고, 뭐 집을 사면 뭐 한 달이 행복하고, 뭐 이런 게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만족이 주어진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그것을 보고 갖기를 원하고 또 소유하면 뭔가 될 것처럼 하지만 막상 그것을 소유하고 막상 얻게 되면 또 다른 욕망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간의 욕심이 어릴 때 있다. 그럼 이해가 어릴 때 그러잖아요. 3살이고 4살이고 장난감 사주면 그 다음날 또 사달라고 그 다음날 또 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려서 그렇지 라고 하지만 우리가 나이 먹으면 안 그렇습니까? 나이 먹어도 욕심은 끝이 없어. 나이가 먹어도 어떤 가지고 하자 하는 욕망,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은 끝이 없어요. 제가 한 프로그램 보니까 한 PD가 한 분인데 이전에 되게 유명했던 가수나 탤런트나 뭐 이런 분들이 간증처럼, 간증이 아니죠. 그냥 세상 프로그램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게 송승환 씨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원더풀 라이프 같은 거기에 그 김상환 씨가 나왔어요. 가수 김상환 씨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분도 뭐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이분이 나이가 지금 80대 후반인가 봐요. 많이 좀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젊었을 때 압구정에 그런 건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놓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것이 지금 가격은 얼만데 라고 하면서 너무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얼만데 막 그러면서. 근데
나이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욕심도 다 내려놔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뭐 안 가지신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가수 활동하고 뭐 하느라고 많이 가지셨어. 그런데도 그때 내가 압구정을 가지지 못한 게 아직도 아깝다고 막 그러면서 하시는데 전 참 이렇게 그걸 보면서 물론 뭐 아직도 한창이시지만 그래도 야 이렇게 끝이 없구나. 왜냐하면 이분이 다 가진 게 없는데 그거라도 있었는데 이렇다 이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졌고 거기다가 압구정에 어떤 자기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없는 것이 아깝다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야 너무 욕심이 과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뭐 개인 사정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먹고 뭐 이제 죽을 때가 돼도 뭔가 이 세상에서 더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어느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거죠. 죽기 직전에도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더 많이 얻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가져도 만족이 없고 또 중요는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욕심을 찾아 헤매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야 그래 헛돼 다 헛돼 가지려고 하지마 가진다고 뭐 어떻게 끝나냐? 다 헛된 거야.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져야 진정한 만족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5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이사야 55장 2절 구역 103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라. 이전에 한글 성경에는 나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래 너희 필요 내가 더 채워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전도서 말씀이나 마태복음 6장 말씀이나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만족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종교 저 종교 진리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 이런저런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기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은 끝이 없다라는 건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내가 이때는 뭐라고 저때는 뭐라고 그렇다고 만족을 얻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어찌하든지 만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1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지만 1이라는 목표를 성취한 순간 그 다음날 2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이에요. 또 2를 세우면 그 다음날 3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 사기꾼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기꾼이 처음에 정하죠. 난 3억만 사기치어야 되겠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3억 하고 딱 끊습니까? 3억 다 잃었네. 자 됐어. 여기까지 딱 하고 이제 깨끗한 삶을 살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3억을 했더니 할만해. 그래서 5억 해볼까? 할만해. 10억 할까? 할만해. 그러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게 다 12억이고 13억이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작게 시작했어. 그 사람들. 처음에 작게 시작했는데 그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걸린 거예요. 근데 사기꾼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끝이 없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을 끊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야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만해라. 이 정도면 됐어. 나와 함께 동행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면 진정한 만족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므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떼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주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단 하루라도 주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첫날 동안 왕노릇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기에 마음을 다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의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허사일 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자연은 위대한 것이지만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자연도 놀랍지만 그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욱더 놀랍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며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참 만족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금무엇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성취, 충족한 삶,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진정한 만족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오직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